감동으로 벅차 오르셨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지난 한 해가 그냥 다 보이네요. 보이면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고백에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참 귀한 또 찬양 올려드린 찬양팀, 찬양대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과감하게 좀 빨간 타일을 저는 주로 12월 달에 매는데요. 크리스마스 기념하면 매는데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꼭 트럼프 같더라고요. 검은 양복에 빨간 타일을 매서 좀 저 스스로도 좀 웃고 왔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들이 이제 에스겔서 1독을 마치고 이제 어제부터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참 다니엘, 참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런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세 의인을 언급하셨어요. 세 의인, 노아,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욥. 이 3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너무 우리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다니엘 우리가 뭐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주전 621년에 다리오 통치 때 그 바벨론이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이 아직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세계를 통치했던 바벨론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 중동 지방. 아무튼 거기에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이 점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소년 중 한 명이 다니엘인데 그때 나이가 한 16세로 봅니다. 포로 생활 얼마나 여러분들 절망적이었겠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한 80세로 추정을 합니다. 80세의 다니엘. 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 당시 강대국 왕 다리오의 총리가 되어서 3명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그 총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었을까?
저는 다니엘 생각한 비슷한 그 케이스에 또 요셉을 봐요. 요셉도 한 어린 나이에 한 16세, 17세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또 요셉도 많은 그 산전수전 다 겪고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로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참 그들도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할 자들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볼 때에 성공적인 삶이란 좋은 조건이 아니구나, 좋은 환경도 아니구나. 여러분, 최선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자녀 교육하면서 그들을 꼭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에게 그들이 꼭 전해 주었던 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계속 자녀들한테 그들이 이렇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떤 어려운 순간마다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교육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업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입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축복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저는 본문을 보니까요, 아주 대조적인 한 그 부분을 보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은 당시 최강대국의 가장 호화스럽게 지은 궁궐 안에서 매우 근심하여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죽음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얼마나 참 여러분 대조적이에요. 호화스러운 궁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매우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사자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the best of all is that God is with us.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은요, 어떤 이상적인 조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계에서 신임을 얻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일들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이제 신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그 질투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함이, 음모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요, 고소할 이 건수를 찾고자 하였대요. 불에 눈을 켜고 다니엘의 허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본인들이 다니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본 거예요. 옳지,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정하여 주소서. 왕이 듣기에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일이니까 not too bad. 그래서 왕이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 30일 안에 누구든지 나 외에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라. 자, 이러한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졌는가가 본문에서 이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우리가 볼 때 민첩하다는 것은 아주 사람이 지혜롭고 상황 판단 잘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히브리 언어는요, 놀라운 영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놀란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다니엘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신이 임함에 하나님의 신으로 일한 자들이지 자기의 어떤 그 도덕성 어떤 그 힘으로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성령이 그 안에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신앙으로 쓰임받고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되고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다니엘은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 적들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봐도 고소할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참 순결한 He was such a holy person. 우리나라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저는요 한국 정치인들, 미국 정치인들 막 서로 막 물어뜯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럼 정작 본인들은 털면 먼지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요, 물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은요, 내가 허물이 있으니까 남의 허물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우리는 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심리적으로도요, 이 나의 허물과 이 잘못을 가리기 위한 자기 방어가 바로 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의 허물을 이들이 찾고자 할 때에 참 먼지가 안 나오네요. 뭐 허물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대요. 참 다니엘 신비한 인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근데 그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깨닫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은 거룩하기를 추구했어요. 그는 그의 삶에 순결을 추구했어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거룩은 행복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만 추구하니까 우리는 거룩을 순결을 타협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과 순결이 무너지니까 행복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니까 진정한 행복이 견고하게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거룩한 삶을, 그런 순결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했기에 이 적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근거도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한 해 여러분들 거룩을 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만 추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했습니까? 여러분들 새해는요, 세상 행복 추구하지 마시고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추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해 한 해는 이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더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능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 그 근거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매사에 충성했대요. 혼자 있을 때도 충성하니까 그 적들이 혼자 있을 때 다니엘을 볼 때도 고소할 틈이 없는 거예요. 가끔 신문에 보면은 정치인들 혼자 있을 때 온갖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만 충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되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충성하여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진정한 충성과 성실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듣고 시험이 와도, 물론 순간적으로 힘들겠지만은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일어섭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 진신 여부를 하나님께서 아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내가 지금 충성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여부가 내게 시험을 이렇게 지금 다니엘처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나를 위해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충성한 것은요, 시험이 올 때 충성도 내려놓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요, 시험이 와도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고 충성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영어 성경에는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대요. 다니엘 앞에 사자굴이 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Daniel's steadfastness is such a challenge to us. 여러분들 얼마 전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충성이 다니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가 충성입니다. 소리는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제가 충성해야만 됩니다. 충성하는 것만이 하늘나라에서 이게 모든 영광이 남는 것인데 제게 충성의 열매를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하시는 그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충성밖에는 주님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금년에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까? 새해에는요, 다니엘의 충성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죠. 기도. 자, 다니엘이 이제 이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이제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기도만 하면은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 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난이 다니엘에게 온 겁니다. 참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런 생각을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요, 고난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고난이 없으면은 성도가 주님께 매달릴 수가 없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은 꼭 와야만 돼요. 왜 내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내게 사자굴처럼 이러한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높이시려고 고난을 사자굴을 허락하신 것이지 다니엘 사자 먹이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니 고난이 더 올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너희를 향한 나에서 나신 뜻이고 축복이다. 너희는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바로 너에게 하늘의 영광이 멸관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해피 형통하지 않아요. 고난은 따라 붙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고난이 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업되네요.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네요. 자, 다니엘이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달만 뭐 조금만 참지 하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기도할 때 조용히 창문은 좀 문 꼭 닫고 혼자 골방에서 살짝 기도하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자기 뒤에 굶주린 시선으로 자기를 덫에 빠뜨리려고 적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제쳐놓고 똑같이 하루 3번 무릎 꿇고 폐허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했대요. 저는 이런 모습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데 내 종 다니엘이 지금 목숨을 걸고 나와 담대하게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하면서 나 야훼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아마 하나님 마음이 촉촉히 젖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기뻐하셨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을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 쉽게 기도도 그냥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 쉽게 우리는 예배도 포기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 지난 80평생 살아오면서 본인은 기도를 통해서 온갖 그 모든 고난, 고비, 위기들을 본인이 이겨왔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고 다니엘은 또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만 열리면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죠? 길이 안 보여요. 막다른 골목. 그런데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막다른 골목이 기도의 자리만 된다면은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막다른 골목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는 기도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 그 다니엘은요 그는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말씀 이거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 6장 말씀은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전체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행하시고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의 역사 미래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그 주제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을 괜히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본인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은 뼈도 못 추스리고 다 먹이가 될 터인데 어떻게 사자굴을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허락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자굴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허용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줄 알았음에도 그가 기도하셨던 것은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10절에서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키가 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전에 하던 대로. 예, 다니엘은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달려가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그저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자기 경건의 삶을 그저 해온 대로 거기에 임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경건의 비결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스페어 타이어 크리스찬들 많죠. 스페어 타이어 크리스찬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차 스페어 타이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차의 구조 모르시는 분들이 거진 태반이랍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언제 봅니까? 빵꾸 날 때 열심히 찾잖아요. 스페어 타이어를 빵꾸 날 때 그때만 찾아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빵꾸 날 때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다 떼고 나면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또 그 후에는 또 기도도 안 하세요. 이게 오늘날의 스페어 타이어 크리스천들의 문제래요. 근데 다니엘은요 계속 청년 때부터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그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한 전에 행하던 그의 습관적인 기도가 위기가 몰려와도 갑자기 하는 기도의 힘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의 그의 경건의 삶의 그 습관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기게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바리새인들이 혈안되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나가실 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대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평생 하루 3번 기도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래 저도 3번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 그거 말고요. 하루에 정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좀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한번 기도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하기를요. 기도를 쉬는 죄는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내년도에는 기도의 삶이 되고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그 국군과 중공군들이 6.25 때 이제 한 10일 동안 그들의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가요. 백마고지, 또 하이랜드, 와일드 홀스라는데 백마고지는 지금 지대 높은 곳에 그 고지를 서로 얻고자 싸운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10일 동안 그 백마고지 주인이 1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만 얻으면은 전쟁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국군들에게 내린 명령이 백마고지를 사수하라.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그 백마고지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그 지대를 우리가 얻으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고지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한 것 또한 저는 마귀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요. 왜냐? 기도의 자리만 빼앗으면 자기의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도가,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면요, 마귀에게 고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기도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내가 모면되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죽겠다. 기도를, 그는 목숨을 건 그러한 자였어요. 다니엘의 경건의 비결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고지를 사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 이 나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 좀 안 하고 내 몸으로 내가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생명을 건 거예요. 새해는요,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고지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그 기도의 그 고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앙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헤어나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기도의 고지를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행하던 대로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의 날마다의 경건의 모양, 경건의 아버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